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에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도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에 감동이 되었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결국에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해석이죠. 결국 우리가 장로교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바로 영생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됐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나에게 맡기신 사명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도시 전체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조용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도 복음으로 살 수 있고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역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관계한 모든 자들, 또 이 지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복음은 사람을 나누지만 결국에 이 복음은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새로운 도시 이고니온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한 일은 항상 같습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의 바로 그 선교적인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바로 책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바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지만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 피슈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피스투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 말이 맞다, 그 말에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의미는 바로 의지하다, 신뢰하다, 바로 자신을 맡겼다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기 좋은 소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로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의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복음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분위기가 때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참 복음이라는 것이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고집스럽게 거부하다, 그 마음을 담다,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을 닫고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혼들은 아예 마음을 닫고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나는 신천지를 믿습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의도로 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들어보면 좋잖아요. 근데 아예 복음을 듣는 그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기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을 보면요, 항상 그 현장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지만 겸손한 마음은 믿음을 낳고요, 오히려 교만한 마음은 바로 복음 때문에 거부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은 늘 이 땅을 비춥니다. 똑같은 태양이죠. 근데 똑같은 태양인데 어떤 땅에는 그 햇빛을 통해서 곡식을 맺습니다. 근데 어떤 땅에는 그 태양으로 인해서 곡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문제일까요? 태양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이들의 불신앙은 혼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동하다는 의미는 마음을 독으로 물들이다, 악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신앙이라는 것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왜 힘들까요? 코로나는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걸리면 좋은데 내가 걸린 전염병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전염병이 옮겨가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 때 들었던 가장 재밌는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한 가정 안에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 코로나에 걸리면 아예 방문을 닫아버리고 아예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아예 방문을 활짝 열고 모든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리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그냥 다 같이 코로나에 걸리고 빨리 이 코로나가 그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빨리 코로나를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코로나를 내가 걸렸지만 모든 가족들이 오히려 다 함께 코로나에 걸리고 빨리 이 힘든 경우를 넘어가자고 바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모이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반대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실패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복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헤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때로는 예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고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이 불편하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항상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들의 모든 마음,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찌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정확하게 찌릅니다. 정확하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의인이 아니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찌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너무나도 싫어하죠?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거북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남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면 의의 사람으로 강명한 천사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복음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흔듭니다. 너는 아무리 겉으로는 포장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말이 거북스럽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 앞에는 두 사람으로 두 분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은혜스럽게 들립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에 너무나도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은혜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나의 공로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단어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히려 구원이라는 길로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흔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질문을 하는데, 과연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보면요, 똑같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로는 이 복음이 사람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희들이 별연합 전도를 해보면요, 그 찬양을 하고 그 버스킹 하는 현장에 가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요구르트를 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을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중생들은 찬양을 하는 그곳에서 같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같은 이런 하트도 만들기도 하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반응을 보이기만 한다면 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감동이 있고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그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이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복음만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거북하게 불편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확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찬성파가 있고 복음에 반대하는 반대파들, 선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같으면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전혀 우리의 예상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래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조금 더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긴 시간을 머물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었죠? 근데 코로나 전에 또 큰 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염병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스라는 전염병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중국에 있었을 때 이 사스라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을 피해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은 사스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려보자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미어 터지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는 텅텅 비었다. 마치 전용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스라는 전염병이 너무나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조차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분은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무모하게 보이죠? 근데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중국의 현지인들이 정말 당신은 진짜 선교사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핍박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그 도시를 떠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 오래 있고 더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성경적인 선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요, 상황이 편할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사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사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떠나야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바로 선교의 원리를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죠. 바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사도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주의 사도들, 주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담대함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할 대로 연약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담대함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통하여 강력한 성령을 받고 나자 그들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앞장에서 보면요, 이 베드로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주의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베드로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너의 생명을 앗아가겠다고 위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사도 베드로는 이 위협 앞에서 한마디도 찍소리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베드로는 담대히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나는 꼭 전해야 되겠다고 사도 베드로는 담대히 바로 이 말씀을 증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 하나님의 표지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지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 요즘 운전할 때 꼭 필요한 도구가 있죠?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바로 그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운전자들이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기적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표지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기적이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항상 순서는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적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을 믿었어야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항상 어떤 순서로 일어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들이 기적이 먼저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먼저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는 걸어갔고 그는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때때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부평제일교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버스킹을 할 때 항상 민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찬양을 하지 말까? 버스킹을 하지 말까? 때로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이 버스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번 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며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유독 지난주에는 그 민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핍박이 있지만 이런 핍박 앞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놀라운 확증을,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과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히려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복음은 결국에 복음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핍박까지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도시가 마치 둘로 쫙 나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뉘어졌다는 표현은 찢어지다, 갈라지다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공동체가 갈라지는 너무나도 긴장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나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의 속마음이 진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려는 사람으로 복음이 나눠지면, 복음이 들어지면 바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빛은 생명이죠. 빛은 구원입니다. 이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공동체 안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과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5절을 보면 이 상황이 더욱더 위험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로 친다는 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돌로서 이들을 처형하겠다는 이들의 강경한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런 핍박이 있었을 때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더 오래 있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계속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핍박을 받았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로 위협을 받았을 때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도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했을까? 끝까지 이들이 죽을지언정 순교를 각오할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때로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돌로 맞아 죽을 현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려워서 도망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제1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제1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교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 첫 번째 사명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명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순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을 위기가 있었을 때 그가 다른 성으로 도망간 이유는 자기의 생명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 갔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핍박이 있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핍박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다른 성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사스가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선교사님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중국에서 넘어와서 한국으로 또 다른 그 태국이나 또 다른 동남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중국에서 사명을 해야 되는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동남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 선교사님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로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예루살렘에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유대에 전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될까요? 온 땅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철수했고 오히려 그 한국에 철수한 이유로 오히려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또 어떻게 보면 그 캄보디아나 그 주변 동남아시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복음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이 복음은 흩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바로 이고니온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이 핍박이 되자 그들은 누스드라와 더베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요 복음의 확장 지도와 똑같습니다. 겉을 보면 핍박을 당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 같이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들레 씨앗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들레 씨앗이 그 땅에만 떨어지면 그 땅만 민들레가 피어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민들레 씨앗은 바람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결국에 그 민들레 씨앗은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온 산과 온들에 그 민들레가 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 이 핍박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겉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믿음을 보이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핍박이 있든지 핍박이 없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실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오래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수를 구원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합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전적인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우리 교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부평제일교회 지역, 그리고 복된교회 지역, 그리고 예일교회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넓혀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역으로 복음이 전하게 되고 또 이 나라와 세계 선교까지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확장하다 보면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오늘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때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세계 위에 온전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